1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1장의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의 포도원의 비유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은 자기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준 그 농부들에게 보내서 열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동일하게 지금 많은 하인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마침내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좀 다르게 대우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그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저를 죽이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당시 지도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말의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말로써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면 그 말의 올무를 잡고 예수를 처리하겠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책을 세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올무에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은 아주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문제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세금 내는 거.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걸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야지, 당연히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건 매국노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한쪽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사람이고 한쪽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책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 그들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당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를 올무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당신은 매국노요, 어떻게 로마 정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하고 그를 체포하고 말 거예요. 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로마 황제에 반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체포할 거고 그렇게 올무에 빠뜨려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해도 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해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올무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법에 걸리도록 했던 거예요. 내라고 해도 걸리고 내지 말라고 해도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수 같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 앞에 함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 문제에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가 죽은 다음에 코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와서 통치를 했던 거예요. AD 6년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두세로 세금을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14살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여자들이 더 어릴 때부터 세금을 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는 14세부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자들은 12세부터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내야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 임금을 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각종 명분을 들어서 많은 세금을 로마 정부가 걷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세금 징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내야 된다, 한쪽은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의견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원수인 것처럼 헤롯 왕과 당시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원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왕이에요. 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우리나라에는 왕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은 그 왕이에요. 그리고 지배자로 온 총독입니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요, 신앙이 다르고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칭찬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아첨에 불과했던 거예요. 뭔가를 노리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에게 올무를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답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도 걸리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질문하는 말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당신은 참됩니다. 당신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당신의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미사여구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책잡기 위해서 결국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뭔가 정말 궁금해서, 뭔가 정말 진리에 대한 탐구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당신은 참 믿음 좋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연기라는 말이에요. 연기.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뭐 종업원으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악한 자로, 때로는 선한 자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RSV나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이포크라이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단어죠. 이 원어에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겉모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숨김이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숨긴다 할 때 dissimul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시뮬레이션. 그래서 여러분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하기 전에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서 실제처럼 비행기 조종하는 연습을 할 때 그걸 우리가 비행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기압도 똑같이 하고 위에 올라갔을 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가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거를 조종하는 거죠. 그걸 비행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모든 조건을 실제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 총을 쏘고 그 안에서 뭐 차를 운전하고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실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스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진실을 은폐하는 기만의 한 형태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기만하고 있다. 너희들은 뭔가 속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종종 이야기할 때 뭐 위선 떨지 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하고요.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한 척 하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은 척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위선 떨지 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이었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동전 좀 가져와 봐라.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언어들, 말들, 이게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그를 올무에 걸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치라고 했든 바치라고 하지 말라고 했든 그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호주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살면 한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다르죠. 특히 세금에 대한 것도 다르죠. 미국이 다르고요, 아프리카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 분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로마의 가이사가 그랬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가 독재자이든 악한 권세자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세금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뭐 많이 내면 40%, 50%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뭐 한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내야 되잖아요. 안 내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요. 그거 안 내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 종종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내 옆자리에 여호와의 증인이 왔어요. 나이가 30살이에요. 30세까지 안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요. 이건 병역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도 늦게 갔는데 30살이더라고요. 30살. 연기하다가 이제 30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으니까 군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교리는 집총 거부하는 거예요. 총 안 잡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설득을 했어요.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너 이거 해야 돼. 너 왜 안 하려고 그러니? 너 이거 안 하면 너 감옥소에 갈 수밖에 없어. 감옥에 갈 수밖에. 그때 그 친구는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너 가정도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하고 자녀들도 생각해야지. 이 친구가 며칠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거부하더라고요. 그는 끌려가서 교도소로 갔겠죠. 그 다음엔 제가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중 시민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의 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빛도 공기도 물도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열의 아홉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하면 나 다 한 거야, 나 성도의 본분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바꿔도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몸을 드리라는 게 뭘까요? 아, 교회 가서 봉사 좀 해라 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는 드리고 열의 아홉은 내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 그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열에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19은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냥 교회 와서 잠깐 봉사하고 나머지는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내가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 드리는 것은 다 드리지 않잖아요. 그저 11조 하면 단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 다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나마도 못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운동권 출신인가 무슨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나.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재밌었어요.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의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표현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백성은요, 내가 주인 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